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원래 이곳이 거주지가 아닌데 임시로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아예 거주 자체를 안 합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거류민이란 표현, 나그네란 표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제거해야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관계 안에서 선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제도와 왕, 14절을 보면 총독, 즉 위정자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악한 제도와 악한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그 당시에 총독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즉 그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힘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지만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같이 위협함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23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정죄와 핍박이 심한 지금 오히려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과 핍박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